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손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하는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형에를 내지 말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으로 새 언약으로 자유케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자격이 돼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이 돼서 너무나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뻐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도 불쌍해서 우리를 선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구원해 주시니 오늘 이 시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주님 바라보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심이 그냥 너무나도 잘하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라 불쌍해서 택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서로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아멘. 이렇게 택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것 자체가요. 너무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 사도 바울은 왜 이 글을 썼는가? 인간이요 자유롭게 살지를 못해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스스로 자기를 어느 규칙이나 어느 규율이나 어떤 법으로 자기를 구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자기 나름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자기 나름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잣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의 잣대보다는 자기 잣대가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죠.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자기가 판단해요. 사람들이. 이게 판단할 분들이 아닌데, 이 사람은 지옥 갈 것 같아. 이 사람은 천국 갈 것 같아. 판단하고 다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렇게 비교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다. 근데 하나님은요, 딱 한 가지만 봐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겠다는 마음뿐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랬냐면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배경입니다. 이 성경을 쓴 배경인데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특히 유대인들이요 할례를 행하래요. 할례를. 너 할례를 받아야 할례가 뭔지 알죠? 포경수술이라고 남자들만 이게 받죠. 근데 이 할례를 통해서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자격을 부여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 넌 할례를 받지 못해서 이방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유대인들만 할례를 받다가 이방인 사람들이 들어오자 너희 예수도 믿어야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어째 보면 법으로 그들의 자유를 빼앗았어요. 율법으로 그 사람들의 그냥 일상이 갑자기 힘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아직도 할례를 행해야 되는 그런 규칙 또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진 거예요. 그런 문제를 오늘 그 성경을 통해서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경이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이 글을 쓰는 당시에 성경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근데 구약을 보는 시각을 바꿔줬어요. 그동안에는 구약성을 읽을 때 아, 이스라엘의 역사구나. 뭐 은혜 받은 일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아니다. 이거는 언약이다. 큰 그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 구약을 읽을 때요.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읽은 것처럼 이거는 그냥 역사가 아니라 뭔가 메시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비유다는 거예요. 그냥 그 아브라함의 인생인 줄 알았더니 그 가정사일 뿐이고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얘기가 오늘 그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주제로요. 두 언약이 있대요. 두 언약. 언약이 두 개가 있다. 언약을 세웠는데요.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세웠어. 근데 아브라함에게요. 두 아들이 있대요. 두 아들. 근데 그 가정사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설명하기 전에 아브라함 일대기를 좀 설명해야 되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살다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떠나라 명령을 받고 무작정 떠납니다. 갈대아에서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와요. 그리고 이제 오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요.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리고 이 자녀는 이 가나안 땅을 상속으로 받는데요. 땅을 상속으로 주겠다. 이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75세 때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뭐 100세가 돼도 아니 99세가 돼도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20몇 년이 됐는데도 이 약속 이제 남자 구실도 못하고 하는 그 때가 거의 돼가는 이제 뭐 희망이 없는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 임신을 못하는 상태까지 되어버렸어. 이러자 사람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 하나님의 약속? 이건 거짓말이네.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나서 한 얘기가 뭐냐면 사라가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겠다. 내가 데리고 온 그 애굽에서 데려온
종이 하나 있는데 여종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아라. 그 자녀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한테 들어가라 이렇게 했어요. 마누라가 얘기했어. 그것도. 그만큼 사라가 하나님 말씀을 못 믿은 거예요. 못 기다린 거예요. 이제 끝났으니까 자기 입장으로서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그게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안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이스마엘.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오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약속의 자녀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일이요, 그냥 그들의 아브라함의 가정사가 아니라 이건 언약이다.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돌려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인간이 열심히 생각해서 자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만든 자녀가 이스마엘. 그냥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은혜로 주신 게 누구냐? 이삭이에요. 근데 누가 유산을 받죠? 결론적으로는 이삭이 유산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옛날 사람들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역사 드라마 같은 걸 잘 봤죠. 보시면 알듯이 종은 아들을 낳아도 그 종이 안 되던가요? 그 부모가 종이면 자식도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은 자유가 없어요. 근데 자유인이 낳은 자녀는 그 자식은 태어나면 자유가 있어요. 아들도 달라요. 이게 큰 그림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미워해서 쫓아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림이라는 거예요. 큰 그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큰 그림을. 구원 계획. 인간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녀이야 맞겠어요? 구원받으려면 약속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약속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인가? 그것도 또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만이 가능하다. 자녀가 그냥 잉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겠다는 계획을 세워야만이 자녀가 낳죠. 자녀가 나 태어날 거야. 그래가지고 부모에게서 선택하나요? 그거 아니죠. 부모가 어떻게든 자녀 계획을 세워야만이 이게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로 만들어주셔요. 가능하다. 이게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게 큰 그림이라는 건 뭐냐면, 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첫 번째로 세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 이거는 이 율법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종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 율법을 따르는 이 모든 사람은 뭐가 없냐?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언약이 뭐냐? 두 번째 언약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신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은요,
언제 세웠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인간의 모든 죄를 전수받습니다. 이게 인가받아요. 모든 것을 양으로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산에 가서 언약을 세워요. 두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구원 계획을 새 언약을 체결해요. 하나님과 체결합니다.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예요. 이게 두 번째 새 언약이에요. 이게 바로 이삭을 통해서 낳은 약속의 자녀라. 그래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자녀가 잉태가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자녀가 생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큰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주제로 이런 말이 나와요. 27절 말씀에 홀로 사는 자의 자녀라는 말이 나옵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자여 즐거워하고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여기 성경적으로만 따지면 이스마엘은 인간의 노력으로 남편이 있고 자녀를 잉태한 이스마엘이에요. 남편이 있어. 자녀가 있겠죠. 당연히 남편이 있으니까. 적잖이 있습니다. 근데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도대체 누구냐? 여기서 말하면 이미 그 사라는 여자 구실이 못하는 남편이 없는 것과 같은 아무런 능력이 상실한 그 상태예요. 홀로 사는 여자.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이거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응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남편이 없이 태어났어요. 사실은 처녀 탄생.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없는 홀로 사는 여자, 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처녀의 몸에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산고의 고통을 겪고 나서 영적인 자녀가 탄생이 돼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아요. 남편이 있는 자녀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녀입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기 때문에 저희는 약속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자손 중에서도 약속의 자녀다. 믿음의 자녀다. 믿음을 따르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후손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29절 말씀.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뭔 말이냐면 유대인들이요.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난 자를 박해한다. 옛날에요, 그 아브라함 때도 똑같았어요. 이스마엘이요, 이삭을 희롱하고 놀리고 그랬었어요. 핍박했어. 똑같이 핍박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핍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핍박하지 않는지 아세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육체로 난 자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 난 자들을 핍박할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유 있는 자를 핍박해요. 자유롭게 사는 것을 못 봐줘요. 왜? 난 종인데 저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이거 말이 안 되지 하면서 핍박한다는 거예요. 왜? 배 아프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이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왜 저렇게 살지? 하면서 너 잘못됐어. 이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은요, 자유롭습니다. 자유인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죠. 누가 유업을 받았습니까? 이게 그림인 거예요. 큰 그림. 이삭이 유업을 받았어요.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누가 상속을 받아요? 종은 쫓겨났어. 이스마엘은 쫓겨났어.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미워해서 그랬을까?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나중에요 여호와의 사자가요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시 아브라함 곁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복종하라. 종으로서 복종하라.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건 큰 그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약속의 자녀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소유로 주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은 예수 공로로만 된대요. 예수 믿어만 가능하지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게 도리인 거예요. 아버지한테 잘해야 되는 게 이게 도리이지 법이 있어야 아버지한테 잘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람으로서의 도리이지.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그걸로 구원받지는 못해요. 구원받는 길은 딱 한 가지, 예수 공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자녀의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믿으면 약속의 자녀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고 유업을 받을 당연한 자격을 가진 자이고 정말 하나님으로 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못한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흡족하게 자란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몇 없습니다. 몇 명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몇 없어요. 다 잘못하면 다 지옥 가야 되나요? 아니에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으면 이제 새 언약으로 자유롭게 사세요.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5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제 선포합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사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종으로 죄의 종이 되어서 힘들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의 약속의 자녀가 자유롭게 살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전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제가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